역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 역사 가운데 4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인도에 이르도록 아주 광활한 영토를 그것도 단 10년 만에 이제 정복을 했던 이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 마게도냐의 이 도시국가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결국 그 광활한 이제 영토를 정복한 이후에 헬라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그 장본인,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행하게도 지금의 인도를 이제 정벌하러 나섰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갖고 열병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33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나이와 똑같은 나이에, 아주 젊디 젊은 나이에 전 대륙을 석권한 이후에 그가 불행히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제국을 완성하지 못하고 아쉽게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바로 임종 직전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이 들어갈 그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자기 손을, 오른손 왼손을 밖으로 내게 하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하라. 그리고 모든 조문객들로 하여금 인생의 천리를 깨닫게 하라. 마지막 유언을 그가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양손을 밖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그렇게 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참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제국을 형성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지만은 막상 그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열병으로 죽는 자신의 이 모습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천하를 호령했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그의 손에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자신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같은 인생의 진정한 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신하들에게 그 같은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 인생의 삶의 바로 마지막 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살아있을 때는 미완성의 인생이고 공사 중의 인생이고,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에는 미완성의 인생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면모는 이렇게 공사 중의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공사를 마무리 못한 채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어떤 세상의 영웅 호걸도, 어떤 재벌도, 어떤 부자도 결국에는 마지막 죽을 때는 이렇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 인생이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불멸의 진리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는 당신 스스로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분의 호흡이 끊쳐지는 그 운명 직전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선언하는 그 말씀이 30절에 보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분은 다 이루었다. 인간적으로 이 그분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렉산더는 그 자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군왕으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 땅 한 평 그냥 뭐 그렇게 정복한 바가 없어요. 취한 바도 없어요. 기껏 예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아람어가 통용되던 그 좁은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3년 동안 그것도 바로 그 좁은 그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12제자 불러셔갖고 제자 훈련 하시고 하는 중에,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고 불러주세요. 그 적은 숫자 12명 가운데 합해놓으면 그 제자를,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그 나머지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과연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은 과연 주님의 그 제자 훈련이 성공했을까? 실패는 다름이 없었어요. 겨우 그를 따르던 여성들 몇 사람만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까지 왔을 뿐, 더 이상 남아있는 제자 없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그 죄수가 되어가고 수치와 조롱과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 앞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인생, 사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아마 예수님의 그 생애처럼 비참하고 참남한 그런 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말로 이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치러졌다,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과연 무엇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에 대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짐을 지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죄짐의 그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00% 완전히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가 안 될 죄악이 없어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100%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정말 완전한
속죄.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죄 문제를 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요. 이것을 이제 율법 보게 되면은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죄, 개인적인 죄, 이 죄를 용서함, 속죄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를 아니면 염소를, 양을, 비둘기를 등등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제사, 얼마나 귀찮은 그 제사 의식이었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런 속죄 의식이었겠어요. 그것을 매일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만 했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속죄라기보다도 완전한 속죄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예언적 그런 제사 의식이었지 않겠어요. 완전한 속죄의 그 의식이 회복되지 못했던 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의식, 너무나 부담스러운 의식이었을 거예요. 그건 또 제사장들만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의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같은 반복적인 제사 의식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이젠 더 이상 그런 구약시대에 그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는 그냥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온전하게, 더 이상 구약시대에 그 같은 귀찮은 부담스러운 그런 제사 의식을 치르지 않고서도 극악무도한 그 모든 죄, 그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심으로 단번에 한순간에 그것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누구나에게나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죄가 크다고 큰 죄고 적다고 적은 죄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사실은 그건 하나의 죄예요. 하나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죄도 정죄하실 수밖에 없고 살인하는 죄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죄질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근본적인 원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볼 때는 똑같은 죄예요. 인간이 법적으로 중한죄, 교한죄 나누지만은 하나님께 볼 때는 똑같은 죄예요. 우리가 사람을 안 죽여도요, 거짓말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연하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크고 작은 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참 연약한 우리 인생들, 죄 문제에 짓눌려 보세요.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죄 한번 지어보세요. 죄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죄 한번 지어보세요. 계속 그 죄 문제는 끌어다니잖아요. 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계속 불러다니고,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고, 검찰청에서 오라 그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게 보지 않잖아요.
죄를 짓고서는 편안한 삶을 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위를 하고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뭐 죄가 있나 없나 눈에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모르게 지은 죄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미미한 죄 같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참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이 참 고질적인 이 죄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속죄의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 같은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완전한 제사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속죄의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완전한 용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주님의 완벽한 속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느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같은 이 구원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곳곳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그 선지서나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장차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예언적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더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시편 22편 다윗의 그 고백, 이사야 5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속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된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 이 같은 속죄 은혜의 그 예언적 메시지가요 365가지 나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든 메시지, 예언된 메시지를 성취하시려고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수백 가지의 이 구속의 은총에 대속의 은총에 그 모든 예언을 순식간에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거짓말로 써놓은 책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회고로 자서전 같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신과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 다른 세상,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 구절절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것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생애에 십자가를 마감하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무엇을 또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편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일찍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은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골격, 뼈대,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면은 기둥 없는 그물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골격, 골조 없는 그런 그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에 그 골격 뼈대가 뭐냐? 사랑이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십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의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내용으로 그냥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과연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불가능해. 십계명 그 지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이 지키지 못할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십계명 못 지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지로는 못 지켜요.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십계명 아니 그 이상도 지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한 번씩 이제 그 넓은 마당에 옛날에는 이 닭을 키우잖아, 그죠? 닭을 이제 뭐 이렇게 암탉을 키웁니다. 노란 암탉을 키우면은 막 그냥 뭐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벌레도 잡아먹고 뭐 때가 되면 이제 암탉이 이제 알을 품잖아요. 유정난 알을 한 3주간 이렇게 품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병아리가 막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암탉이 가는 곳마다 이 병아리 새끼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줄줄 따라다닙니다. 쭉 따라다녀요. 예. 그리고 막 어미가 가는 곳에 이렇게 쫓아가면은 분명히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병아리들이 암탉이 갑자기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구구구 막 소리를 막 내요. 비상시에 암탉이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면요, 막 뒤로 따내던 이 병아리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암탉 몸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려요.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해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암탉이 이렇게 펌퍼짐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병아리 날개 속에 막 다 들어가 버려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늘을 보면요, 솔개가 빙빙 돌아요. 솔개가 빙 돌아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 새끼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암탉이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 부르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어요. 그럼 새끼들이 막 갑자기 졸지에 순간적으로 그 엄마의 그 날개 품 안에 다 숨어버려요. 그러면 솔개가 빙 돌다가 병아리 안 보이니까 또 가버려요. 한참 있으면 다시 다 하나 둘 셋 다 빠져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유행의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짜 사랑이 판치고 완전한 사랑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는 때로는 참 고독할 때가 있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있을 때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분을 찾게 되면 그분께서 나에게 오시는 큰 사랑,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같은 사랑의 경험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보라, 아주 감격적인 표현이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분의 손이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8장 30절 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참 고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야? 그 원동력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강권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병아리 새끼들이 그 엄마의 그 날개 품에 이렇게 안겨 들어가듯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뭐 세상은 뭐 말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막 일어나고요. 지금 이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 목회자도 고민하게도 아무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는 상처를 받고 눈물 짓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상처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지상교회 안에 이런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조차 이런 아픔 상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좋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결과가 나타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랑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아들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이 사랑에 내가 지금 감동받고 붙들려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요 한껏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마지막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희생입니다. 미완성의 희생이 아닙니다. 100% 완전 희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100%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공로, 그 놀라운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적인 눈물,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날 위하여서 이렇게 100%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냥 그 앞에 눈물 흘리고 펑펑펑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눈물 속에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날마다 1등감에 날마다 자포자기하며 살던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을 하셨구나. 내가 무엇인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 삼으셨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언약의 성취, 완전한 사랑, 그걸 위해서 100% 물과 피를 소도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식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놀라운 주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함께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어긋남이 없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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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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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식 없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소 또 다메나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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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가에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식 겼네 아멘 아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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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한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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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또 들어도 별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감동,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이걸 들을 때마다 감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지 마세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죄 앞에 무릎 꿇고 죄 앞에 복종하고 죄가 이끝내로 따라갈 뿐이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주님의 죽으심이 지금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경험을 못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현대교회 신앙의 문제입니다. 현대교회 안에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인격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과연 주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으셨다 하신 이 선포,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선포였습니다 라고 깨닫고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그분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야
비로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나와 상관하는 일이구나, 상관하는 일로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시고 딱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은혜가 오늘 나의 현실에 진정한 믿음 생활에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간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아버지,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터인데,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야 할 터인데,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사늘이 식은 채,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이 고난주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된 믿음 생활, 오래된 신앙의 관록으로 인하여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잊어버린 채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으로만이, 나의 행위로만이 아버지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바탕, 기초, 근본이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날 위하여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말씀 앞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이 짤막한 이 말씀 앞에 이 밤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영적인 기쁜 깨달음 속에 새로운 믿음의 기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려 이 사랑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눈물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응하리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건만, 이 땅의 수많은 무지몽매한 무리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라고 부르짖던 무리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그 같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질시 미워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해방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가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아버지 이것을 핑계 삼아 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악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난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 없는 자들이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하려고 동일한 동조함으로 오히려 아버지 날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무슨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조차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자신이 그런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이번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 영적 시각이 새로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주님 모든 것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 아버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오늘 밤에 완전히 새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어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라 무리들 앞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끝까지 세상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생명 들여 희생하셨던 주님의 모습 본받고,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사건의 사실을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에 교원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알고 십자가 부여잡고 감격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있는 성도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매 순간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차를 지키고 기도의 차를 지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기도의 차를 지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벚꽃수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는 성령의 교통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등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 전생을 하여 굳건하게 마지막 소망까지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날 위하여 희생하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목회 계획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어 아버지 달려갈 때에 주님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사명자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사역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는 주일은 아버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고난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주의 재단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하루 믿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여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주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들 염려 걱정 근심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평안히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주여 이 밤에 오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 치료받게 하시고 일어날 자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든 자들 있다면은 영육간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회복되어 주시고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과 삶의 가치와 태도와 믿음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감격 또 감격하며 기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